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맞이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래저래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안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필요한 그런 말씀을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이상적인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교회. 거기에 다녀서 진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선하고 이런 이 요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큰 건물에다가 좋은 진짜 이 장식하는 교회. 아니면 조직이 참 많은 교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네, 그렇게 뭐 그런 것도 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좋은 교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평가도 안 되겠죠. 오늘 마침 나오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제 딱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초창기 교회. 교회가 처음 진짜 이 탄생해가지고 시작한 이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초창기 이 교회, 이 초대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였는데요, 그러나 큰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장식을 잘 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조직도 뭐 아주 그냥 많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진짜 뭐 많은 이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아무리 진짜 그냥 훌륭한 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보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 교회가요, 이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런 겁니까?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봅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추구해야 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 초창기, 이 초대교회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목장 사역이에요. 여러분, 목장 사역이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정교회 모습이었잖아요. 가정에서 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양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고, 이런 모든 역할들이 이 가정교회의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 초대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렇게 좀 분석도 하고, 관찰도 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생을 맞이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못된 모습을 뜯어 고치고, 또 수정하고 있으면 수정해서, 더욱더 우리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나가야 된다고요? 이 초창기 모습,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참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44절, 4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힘을 볼 수가 있어요. 44절, 45절에서 하나의 힘을 볼 수가 있고요. 46절에서 또 하나의 힘을 볼 수가 있는데, 44절, 45절에서 초대교회 당시 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겁니까? 이들의 공동체,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발적으로 사랑했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
섬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는요, 이 모든 걸 공동으로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직장, 모든 것도 다 평등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정신을 삼고 있죠. 근데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날에 딱 침략해서 강제로 빼앗거나 법을 바꿔가지고 법으로 그 소유물을 빼앗아서 나눠주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공동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감격해가지고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했고 섬겼다는 사실. 공산주의는 다르죠. 여기에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했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입니까? 만약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작은 목장을 할지라도 여러분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곳은요, 여러분 못 당해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임을 어떻게 진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약간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그리고 목장인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곳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한다면요,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을까요?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진짜 이 사랑이 메말라 있고요, 사랑의 모습이 진짜 막 식어져가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사랑과 섬기야말로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이비스 미스모이라는 사람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을 처음 사용했죠. 근데요, 여러분 이 군중 속의 고독,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은요, 참 많은 걸 가진 것 같이 보여요.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은 말도 하시고 많은 말도 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는 혼자 뭘 느끼는 겁니까? 외롭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외롭다 느낄 때는 그 사람은 참 쓸쓸한 거예요.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과의 섬김이 더 절실한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